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 6장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믿음의 평소 실력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믿음이 출중하고 평소 실력이 든든한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어요. 하지만 이제 다니엘서 이 사자굴 사건의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봉독합니다.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새겨보다 보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그 다음 왕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만사가 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통입니다. 형통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진학의 어떤 문제, 자격증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스스로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두 번째 더 큰 의미는 성경에 보면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형통했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이 내리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형통합니다. 요셉의 삶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도 받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무고히 감옥에 내려가는 일들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어요. 결국은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도 그 앞에 다시 와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이미 그 입을 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알았잖아요. 이건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모함이었구나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을 하룻밤 지났으니까 건져내고 그 모함했던 자들을 가족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지라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묘사해요? 그들이 굴 속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겁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평소 실력을 갖고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였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해보십시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성경 읽었는데요. 맞아요. 다니엘은 그 밤에 사자들을 틈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왕이 다 해, 왕이 다 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최고 지도자,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지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동료들 중에 아니면 그 같은 직급에서 모함이 있고 이래도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장이 더 높은 사람이 그를 회복시키고 복 주려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금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리의 왕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방왕 다리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또한 삶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그 고백대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고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방왕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어렵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흔들리지 말고 평소 신앙 실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악한 대적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축복의 인생이 되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축복받으며 은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마무리합니다.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오히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오락도 금하고 새벽에 일찍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의 CEO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학교에 있다면 교수님들이나 모두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앞길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모든 면접을 보거나 취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 최고 지도자가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 찬송 감사하는 날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막힌 일이 풀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 이미 되게 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병원 되게 하시고 의료재단 되게 하시어 경영과 진료가 잘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있사오니 형통한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선교지 일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병원 교회를 형통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